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라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8장 말씀 전체적으로는요, 46장부터 51장 사이에 각 나라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는 중에 이 48장에서는 세 번째 나라로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또는 모압 족속이 어떤 나라, 어떤 족속인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그때 자손을 걱정한 룻의 두 딸이,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맏딸이 낳은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요, 나중에 큰 부족을 이루면서 요단 동편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아브라함과 그 롯이 그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좁혀서 보면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지요. 아주 멀지 않은 혈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모압 족속은 멸망시키지 않도록, 어제 말씀드리면서 그 예레미야 47장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은 완전히 멸족시키라고 말씀했는데 불순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존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압이라는 족속은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적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혈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압 족속을 멸족시키지 않고 보존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는데 모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의 말씀들, 여호수아서 24장 9절, 사사기 11장 25절 등 이 말씀들을 계속 찾아보면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행위들을 합니다. 더 원수가 돼요. 특히 이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대로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또는 뭐 영어 발음으로 케모스라고도 하는데 이 모압 족속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원조 국가예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야 될 것이라. 이 그모스 신이 포로가 되어간다는 얘기는 망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망하는 거니까. 바로 이 모압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종주국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그모스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순결성을 해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강을 자꾸 흐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치 암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면에서나 또는 실제 국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네들의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48장에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전 582년 이 모압은 심판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영광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곳곳에서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는 사회. 얼마나 재앙이 극심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4절 말씀에 그 어린이들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영아라고도 나옵니다. 영아. 갓 태어난 아기들이죠. 하나님이 이 모압을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영아들조차도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흐름이 48장의 내용인데 이 모압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교만은 개인도 멸망하게 하지만 나라의 공동체가, 민족의 공동체가 같이 거기에 함몰됐을 때는 다 같이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와 조금 비교해서 더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은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압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찬송 소리가 없어지고 나라의 영아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갑자기 또는 우연히 어느 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거치면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어제 살아왔던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또 내일의 삶의 질도, 삶의 내용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한 족속이, 흥망성쇠가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에 따라 오늘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과 또 이웃과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형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형제국의 지위를 몰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히죠. 그 괴롭힘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의 멸망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가장 존경을 받는 율법사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멸절시키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그들을 그냥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면 알아서 멸망할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서 그 바리새인 그룹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막아줬던 분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수장격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가 크게 왕성하게 부흥하는데 뜻밖의 이 가말리엘 같은 분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모압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역사에서 소멸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차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이 소멸된 것처럼 그도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은 소멸됐지만 이스라엘은 보세요. 지금도 있잖아요. 2500, 600년이 지난 모압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세월에서 2500,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소국이었던 그들이 오늘까지 살아남아있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오히려 협력자로, 조력자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요? 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시험당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선교의 역사를 돕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됐을 때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아니 오히려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선민,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압이 멸망해 가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상은 절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 조금 있다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위해 교회에 순종하고 목회자를 협조하며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갇힌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며 병든 자들의 그 약함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청주 지역 시민들, 도민들 항상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친히 앞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활동하시던 사역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의 믿음과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